귀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목장 리더를 세우시고 또 훈련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품고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리가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114페이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4장 1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의와 공평과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서가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부부와의 관계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얘기하고 오늘 직장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돈 버는 직장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 통일교회 보면은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 강론. 근데 그 통일교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없는 것은 이게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신명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인가 5절에 나오면 마음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 드려,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해, 또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첫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겠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얘기를 시작하세요. 자, 우리가 모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115페이지 이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 첫 챕터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만 얘기해줘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이 바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오늘 새벽에 그런 메시지 새벽에 했나? 조금 아까 했지. 아가서에서 그 구약에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구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탈출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구원관 뭐냐면 애굽에 탈출하는. 그럼 신약은 뭐냐면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걸 신약의 구원관은 맞아요. 근데 이건 어느 장소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장소적 상태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심령 상태. 그래서 구약이 가지는 구원관과 신약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신약은 구원관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신약적 구원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야.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에 내가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세상이 다 뒤집어고 직장 사람들이 뭐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는 이거예요. 직장에서 자기 상관이 일서 뭐 요즘은 이제 그럴 카르텔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인사부장이 있어. 인사부장이 이렇게 인사고과를 줘가지고 발령을 내야 돼. 근데 보면은 평소에 이제 관계 잘 못 가진 사람들은 발령 잘 안 나겠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민주당이 막 그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 공천하고 안 보이는 사람 공천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혹시? 솔직히 말해서 인지상정 아니냐고. 사람이 그런 게 원래 시스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 또 국회에는 저 사람들은 저희가 나오면 되게 돼 있어 시스템으로. 그러면 이왕이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공천하려고 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종들아 모든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래 그냥.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너무 관계를 잡고 어깃장 부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일반적인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아부 떨지 말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만 보면 그냥 막 입이 벌어져 이렇게 쭉 좋았어. 왜? 늘 목사님 편에서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편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대해서 나한테 뭐 아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뭐가 또 그런 내가 막 뒤지 혼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기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아유 주 목사님한테만 막 머리 다 끄덕이 잡고 그 정도. 이게 내가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돼요. 자꾸 디스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그러면 그거 안 좋아요 관계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종들아 이런 말을 얘가 영어로 썼는데 서번트가 아니에요. 셀브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와 같이 그냥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뜻이야. 노예가 저기 이유를 안답니다. 무슨 야 너 가서 밭에서 일하고 와라. 아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말 안 합니다.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세상과의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자 116페이지. 그럼 이런 말이 나와요. 독재와 불의한 정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교회가 직접 해결했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캐톨릭 같은 경우는 뭐 독재와 싸운다 그러고 막 가서 어떻게 한다 그러고 막 뭐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카톨릭 동민회 같은 데서 막 발표하잖아요. 예. 사회의 어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좋아요. 그건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봐요.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 내가 물어볼게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7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는지 지금도 다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두환이를 나오게 한 게 누구예요?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두환이가 어느 날 뚝 떨어졌습니까? 어차피 박정희 때 박정희 서거하고 나서 죽고 나서 정치가 그냥 막 개싸움해도 됐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나와서 그냥 광주 가서 그냥 때리고 조 때리고 막 언론 다 통제하고 끝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피해가 많았고 그게 5.18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전두환이가 오늘 갑자기 평화스러운데 나 대통령 할래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이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자기 탓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자, 이 노태우가 대통령 또 됐어요. 김영삼, 김대중 싸웠단 말이에요 또. 김종필까지 3김 싸워가지고 어부지리 노태우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국가가 더 좋아졌을 텐데 갑자기 더.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오냐 나쁘냐 그건 다 국민 수준이에요. 지역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자기 뽑아놓고 자기들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 쪽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민주화를 운동을 했잖아. 민주 알게 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 서서 나쁜 놈이 있어. 나쁜 놈 해가지고 그거 죽이려니까 내가 죽어버리네. 그러면 순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노예, 셀프 됐다, 노예가 되라 이 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참 이게 학교 다닐 때 엄청 싸웁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럼 독일의 히틀러 거기에 순종했던 기독교인들 올바른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죠. 보네포 같은 사람들은 그때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러나 그 제도나 이런 만든 것은 다 국민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그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꿔야죠. 들리셔요?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어마어마한 그 갈등과 세미나 속에서 나온 얘기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호남 사람들이 한을 풀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한을 풀려고 김영삼 대통령 만든 거고요. 왜? 그때 군부가 독재였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부였잖아요. 군부. 그러니까 군인도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민간인을 만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가 호남에 홀대 받아가지고 막 발전이 안 되고 도로도 엉망이고 그랬잖아요. 맨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5.18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남 대통령 하나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씨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운동권 대통령 만든 거예요. 운동권 대통령. 그게 노무현이에요. 운동권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여자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대. 그래서 박근혜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박근혜 다음에 뭐예요? 문재인 나왔죠? 문재인 씨는 왜 나온 것 같아요? 문재인 씨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검찰 막 이렇게 검찰들이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검찰 막 뭐 이렇게 손 본다고 하다가 어머나 거기 물려가지고 깜도 안 되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놓고서 이제 이 정권이 또 뭐 이상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정권 잡겠다고 막 이러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 여당이 뭐 제3당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도 정치가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한 맺힌 사람들이야. 거기에 운동권이든 하다못해 검찰 문제, 뭐 군인 정치해보고 검찰 문제. 그럼 누가 또 하니? 목사만 남았네. 그럼 목사만. 네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관계성 속에서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TV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이다 발언 좋죠. 사이다 발언 좋죠. 근데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이다 발언하면 안 되고요.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들어가서 하면 뭐해요? 그냥 토사구팽 되는 거지. 내버려지는 거지. 들려주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오시리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상과 우리가 완전 단절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아부떨개서가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저놈들은 완전히 뭐 근본주의자고 저들은 뭐 상대를 못할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거기 다음에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율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독재든 무슨 권세든 다 하나님께 낫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 과정을 거쳐야 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여요. 애굽 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에. 근데 애굽 파는데 이스라엘이 흉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싸러 들어갔다가 형 요셉이 알아보자 형들을. 그래서 뭐 자기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고 저기도 데리고 와라.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다 그렇게 이것도 여기서 탈출하잖아요. 또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을 키워서 내보낸 거예요. 그럼 애굽에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는 악은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아예 그런 말을 해요. 정치할 때도 아예 그냥 여당이 폭망해도 괜찮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다음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민심이 일어나요. 민심이. 이 민주주의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느 한쪽이 위로 가면 안 돼요. 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지. 아유 그냥 속시원하게 다 감옥에 다 쳐놓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피는 피를 또 불러요. 저는 성숙한 정치나 성숙한 사회생활은 모든 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들리셨어요? 교회도 막 너무 막 단란체하고 막 이러면 안 돼. 다 이렇게 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일 우리 신학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아니 그럼 전두환 같은 것들한테 굴복해야 돼? 막 이럴 때 막 대놓고 막 그랬어요. 응?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근데 이거 비토해봐야 세금 더 물리고 막 괘씸죄 걸려가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제가 내일 경찰서장 만나 밥 먹고 차 마셔요. 정기적인 미팅이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관내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길거리에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도와주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딱지 끊지 말자. 이래서 11시부터 3시까지만 끊지 말아주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서장하고 이제 변소장하고 제가 좀 얼굴 텄어요. 근데 우리 교회 김혜진이가 무슨 일 저질러 가지고 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선생님 우리 김혜진이 그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그 요즘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그래. 그 지금 담당 형사가 누군가? 그 한번 전화 좀 한번 해주시오. 예? 그래도 목사님만 신경 쓰더라고. 그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죠. 그러면 검찰로 이렇게 송치될 걸 여기서 기각시킬 수 있어요. 그게 누구 권한이에요? 형사 권한이에요, 그거. 말단 형사 권한입니다, 그거. 걔가 그걸 서장한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초등 수사를 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걸 잘못 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올바른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하고 재판은 나와봐야 한다고. 그럴 정도로 재판은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심중이 어디로 가느냐야, 재판장이. 왜? 거기 있잖아요. 판결할 때 뭐예요? 법과 원칙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한다. 양심이 털나온 놈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플러스 알파가. 그러니까 유죄 받더니 무죄가 되고 무죄 되면 유죄가 되는 거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3절에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결론이 첫 챕터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관계를 갖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 능가하고 권리를 가져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하세요. 근데 그럴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라. 그 권세에 그냥 굴복하고 말아라. 어줍잖니 그냥 덤비지 말고. 그게 네 신상이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여기 아까 처음에 골로새서 처음에 3장 17절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있음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게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응? 저기 이호경 권사님 목장이 누구지? 안 나왔네.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펜스 치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여기서 민원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호경 권사 아들이. 왜? 펜스를 3m 최대 2m 쳤다고.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다른 민원인데 와서 조사하고 펜스 왜 3m 안 쳤어요? 그래가 70만 원 물었어요. 벌금을. 알고 보니까 여기서 했더라고. 저쪽에서. 이러면 이게 보세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좀 알아. 괘씸죄에 걸리지 않고 알아. 그러면 공무원이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다 2m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거 민원 소지가 없습니다. 기각. 그냥 이렇게 돌. 그럼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은 법이 아니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 얘기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가져라. 그러면서 여기 어려운 말을 좀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5에 보면 117페이지 보면은 뭐 조지 피필드, 존 웨슬레, 뭐 칼빈주의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11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저 교회는 사회 현상에 대해 알기를 노력하기보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람을 배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너무 거기에서 막 그냥 사회가 막 교회가 데모하고 다니고 막 이러지 말고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말씀 운동하고요, 기도 운동하고요, 성령 운동하면요, 이 교회가 되고요, 이 주변이 되고요, 이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성령 찬송 다 버려버리고 나가서 앞에 서가지고 뭐 한다고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118페이지 맨 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얘기할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 역사를 연구한 결과 영국을 변화시킨 것은 신실하게 예배가 살아서 거기에서 사람 배출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법률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여기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어. 근데 사회가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메시지 예배 잘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보세요. 뭐 에스크 기도회든 밤기도든 새벽 기도회든 모든 예배를 한번 나와서 예배 잘 드려. 그러면 가정이 살아. 첫째.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가정 교회는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잘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들어? 예배 안 드린 사람 시험 들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 시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목장 때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윗사람하고 치받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 죽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고 저 부장놈 새끼 꼴비 싫어가지고 내가 이딴 회사 한다니 때려치면 누가 그 직장 줘요? 또 그렇게 때려치고 났다는 소문이 확 또 퍼져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합니다. 목회자들도요 길이 안 풀린 애들 보면은요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목사 있어요. 하나 나한테 내가 죄송한데 우리 아는 목사가 자기 그 목사님하고 한 15년 같이 있었던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목사한테 나가가지고 나 목사님 나가는데 돈 달래. 그때 돈 얼마 전에 3억을 달래. 3억을.
사 먹으면 아파트가 두 채예요. 그게 안 주니까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탁 꽂고, 목사님 나 사 먹 안 주면 어쩌고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3억을 줬어요. 근데 걔는 그걸 끝났어요. 많이 알거지 됐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럼 교회 개척해라.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 개척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보증금 넣고 월세를 받는 교회 개척, 나머지는 지가 어디 은행에도 안 넣고 착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돈 3억 쓰면요 금방 써요. 몇 년도 못 가가지고 알거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소문 쫙 났죠. 그런 애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누가 담임 목사 있고 누가 부교육서 쓰겠냐고.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 저기서 말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은혜 받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응? 이성으로 남의 흠을 자꾸 집어내고, 지성으로 남의 흠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덮으라 그랬잖아요. 그 아가서에 있는 말이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사회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아멘. 그래서 교회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에?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아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를 바꾸려고, 호미를 괭이 만들려니까 호미가 부러지더라고요. 호미는 꼬부라질 때 쓰는 거예요. 호미는. 예. 꼬부라진 써야지 그 성격을 고치려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든 거야. 피곤한 거예요. 사람은 프로이드 말대로 기질 자체를 타고나니까 처음부터 다 달라요. 같은 뱃속에 나는 애들도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세상에 내버리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본주의는 교회 안에 국한된 거고, 복음주의는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 절간쯤 산속에 들어가야지.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은혜 받으면 또 목장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목장 사람들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회적 구조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어려운 얘기 쓰지도 말고 119페이지 보면, 강하게 강해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직업, 직업이 아니면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직업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그럼 주일 성수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가지를 강조했을 때, 바벨론의 세속적인 교육을 받을 것, 공무원직을 수행할 것, 이름을 바꿀 것, 이거 다 들어요. 근데 마지막 안 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것, 이거 안 듣습니다.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창씨 개명했죠. 마사꼬, 아야꼬, 이렇게 꼬라는 말이 자자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영자도 영자. 지금 여자 자자 들어간 사람 있어요. 응? 김정숙은 아니고 김정자가 있잖아. 정자. 이게 꼬라지 꼬. 알겠어요? 근데 그때 많이 바뀐 거죠. 여기 자자 들어간 이름들을 보면 이제 한 80대 정도 사람들 자자가 많습니다. 숙자, 영자, 말자, 미자, 응? 이 많아요. 경자, 다 일본 창씨 개명할 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창씨 개명할 때 우리가 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막 믿음 안 바꾼다고 막 그러다가 또 저 데서 많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이 뭐라 그래요? 이름 바꿀 거 바꾸겠다. 근데 우상에게만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회적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받을 수 없다 해서 네 번째 명령, 즉 우상에 절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됐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까지 미워서 사회적으로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 결론. 나 좀 봐요. 처음에 만나면, 자, 제일 처음에, 자,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 이제 기독교 밖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핵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서 상전들에게 네가 자꾸 덤비지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의를 행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죠. 다니엘처럼 우상절 이건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들려주셔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예처럼 그냥 순종하는 노예를 얘기했는데, 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금 어떤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근데 저 상전들이 했던 그 코로나에 순종 안 했어요?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법이 아닌데 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니까 안 들은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법이 있는데 그걸 국한시키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 말하면 법 제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순종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서로 열받게 하고 그러면 괘씸죄에 걸려요. 뭐 일이 생기면 안 해줘요. 원수는 외나무단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서로 잘 해라. 인간관계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굴복하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 하나 그냥 욱국대고 그냥 혼자 의연인 척하고 제가 독립군인 척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내보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의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야죠. 가까이 여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적용해 나가야 돼요.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 챕터가. 근데 좀 필요해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그 새벽에 이제 사무엘에 강의하고서 이렇게 피드백한 걸 이렇게 쭉 올려 제가 읽거든요. 김혜인 입사도 올려서 내가 읽거든요. 읽으면 참 재밌는 게 다 은혜 받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아마 가서 목원들한테 잘 전할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잘 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열받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제도가 잘못되는 거 순종해야 되냐? 제도 자체가 국민이 만든 제도라면 순종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어느 사람이 독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의사들하고 일가 사회적으로 한번 보세요. 의사들하고 정부가 싸워요. 의대 충원하자. 2,000명 충원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거기 밖으로 싸움 아닙니까? 국민들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거죠. 증언해달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은 너무 희소가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의사협회 40명, 의대교수협회에서는 뭐 4,000명 해달라고 그래. 4,000명. 2,0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밖으로 싸움의 일종이. 그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따라가야죠. 거기 사표 내가지고 뭐 자기 의사면허증 상실됐다. 누구 줘오라고. 자기만 바보지. 그런다고 무슨 저희가 무슨 독립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밖으로 대비 핍박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가정 여기 저 지방에 여기 조그만 의사들 이런 저기 상가 있는 의사들은 전혀 그거 관심도 없어요. 응?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 지혜. 아멘. 타협은 안 돼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술 먹을 거야. 이게 타협은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타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순종을 들어야 된다 이 소리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만 전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목장 리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